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상당히 뭔가 의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나간 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때 또한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어떠한 이들,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삶이요 또한 세상적인 삶이다. 이제 베드로서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새로운 삶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또한 그 새로운 방향에 굳건히 서라. 그런 의미가 지난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지나간 때로 족하다. 자,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워진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영적인 삶인 것이고 그래서 신령한 삶이죠. 신령한 삶.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전에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주셨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 새로운 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가 구체적으로 지나간 때가 이제 족하고 새로워진 삶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새로운 그 시간에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그전에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주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내용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 그러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살게 됐구나. 그건 양적인 것이고요. 성경에서 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영생의 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 질적인 내용이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삶은요,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지나간 때를 족하게 여기고 새로운 삶,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만이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잘 알다시피 헬라어에서 기네스코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 이건 아주 그냥 정말 부부처럼 친하게 아는 거예요. 친구로 아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알고 인격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곧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친구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요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준 게 영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생의 삶은 정욕적이지도 않고 또한 술 취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고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신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어떠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것은 좀 잊어버려라. 네가 그동안에 그냥 그야말로 참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네 과거를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면 금년 한 해만 돌아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족한 줄로 계산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역시 용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용서를 지금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이 참 집을 나간 탕자가 말이죠. 참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 족하도다 할 정도로 그런 방황을 했어요. 탕자가 1차, 2차, 3차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가 죄를 짓는데 과연 좋겠고 방탕과 방황의 삶이 족하다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충분히 채워질 만큼 그런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버지 보기에 지났죠. 그냥 병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왔으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는요. 네가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자. 너와 나와의 계산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살려주시고 금년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하루만 지나면 해가 또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은요. 사실은 이 우리의 어떠한 육신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근본적으로 용서하시며 족하게 내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잘못 살았고 탕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자.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편지하게 된 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도 야, 참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도 나이가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기가 막힌 3년 동안의 삶을 사실은 헛살은 거 아니에요. 헛다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가장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자. 주님의 계산은 항상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이 상황 속에서 지나간 모든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냥 족한 것으로 계산 끝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주님이시죠.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로 와서 사실을 따분하죠. 먹는 게 맞나, 뭐 가끔씩 또 매출하게. 그 얼마나 사실은 답답하겠습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도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옛 생활의 어떠한 달콤함, 육체를 가졌으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결단력 있게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산을 끝내주셨으니까. 용서하셨으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결단 속에서 서지 못하면 사실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길 만한 이유도 없고 그것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돼지가 씻었던 곳에 다시 눕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었도다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탄식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항상 그 죄가 막 반복되잖아요. 반복돼. 그러면 우리도 한번 평생을 살펴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 아닙니까? 또한 연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오늘 이 말씀처럼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강력한 결단 그리고 열망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그거를 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한다면,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항상 이렇게 예언이 주어졌던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게 실제 요나서 이야기 아닙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그들이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아주 코앞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도요, 결단하고 돌아서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던 줄 믿습니다. 자, 소돔성을 멸하시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 조금 더 기회를 잘 잡았으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소돔성의 의인이 성경에서 몇 명이 있었습니까? 몇 명? 혹시 아세요? 뭐 틀린다고 벌금 낼 것도 없습니다. 네. 소돔성의 의인이 몇 명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어요.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했는데 10명은 아니잖아요. 멸망 당했으니까. 근데 실제는 몇 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까? 너무 겸손하시네. 연말다. 예? 한 명이나 두 명. 아, 그래요? 한 명이나 두 명 좀 애매합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롯이 의인이었어요, 의인.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의인 롯이 고통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도 범죄의 도시여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제 조카 롯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명이면 어찌 하겠습니까?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염치 없지. 아니 50명에서 지금 10명까지 깎아도 참 아브라함이 요즘에 살아도 참 시장에 가서 물건도 잘 깎고 참 금방 부자 됐을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에 50명을 10명까지 깎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 그게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숫자가 10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기가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옛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걸 본 거예요. 한 명 있으니까.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명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도 항상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는 항상 희망과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고 네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진정한 결단을 원한다는 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나 결단하면 금방 벌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다 엉뚱한 데로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요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망을 쳤나이다. 참 요나가 얼마나 잘 알아요. 한 명, 너무너무 염치 없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름 붙잡고 우리는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요, 인생 50은 아닌 것 같아. 좀 철이 덜 들어간 것 같고 60 정도만 돼도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30에도 20에도 그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깊이 깨닫고 진리를 알아도요, 20대 헛디고 헛디니 또 헛디도다 하는 거하고 30대하고 60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70대하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연륜 속에서도 참 철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인생 50, 60만 돼도 뭐 더 세상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또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 속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가. 왜 그럴까? 물론 그것도 나이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만 되면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진정한 회개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표시가 물속에 푹 들어갔다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왜 들어가요? 추운데. 예? 예.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전 것으로 족하도다. 오늘 말씀처럼. 그게 바로 물속에 자아가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회개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계산해야 될 때가 1대1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도 항상 뭐 회개 설교할 수 있는 겁니까? 또 길에 지나가는 사람 복음 전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회개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을 들려줘야죠. 그러니까 저도 젊은 날에 길에서 사형이나 또 글 없는 책이라고 제가 어떤 전도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간사격으로 활동도 했기 때문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뭐 얼마든지 기가 막 5분 안에 짧게 설명해서 영접도 시키고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그러한 때가 있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서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회개의 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강을 또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라는 게 뭐냐? 오늘 주제 그대로 이전에 행한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마음의 열매로 오는 게 뭐냐? 아버지요, 이전에 제가 방황했던 것이 이제는 족하나이다. 더 이상 원하지 않나이다. 아직도 미련이 있다면 계속 회개해야 돼. 아니면 뭐 회개라는 게 반복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회개가 좀 덜 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옛 자아를 미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이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이 우리의 삶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번 회개했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의 거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고 불쌍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도 보면 불쌍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왜 불쌍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유혹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순간순간 하루를 돌아보면 부족한 게 보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로 방향 전환이니까요. 처절하고도 철저한 회개 속에서 옛 생활을 미워해야 됩니다.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것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전 것으로 족하도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두움에, 다시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삶의 방식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면요. 이전의 때를 족한 줄 여기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진주보다 훨씬 값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이전에 그 썩어져 갈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그 보화를 기필코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회개하기 싫은 건 진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잖아요. 분투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할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생활을 즐기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이게 부족하다면 좀 더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한 밤을 세워서 사흘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해야 돼.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오도록.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두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간절해지지 않고는, 사모하지 않고는 주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 정도로 절박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또한 보화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영광 앞에 이전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족한 줄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다면 주님의 길에서 한참 이탈한 겁니다. 그 좁은 길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좀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